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본서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빌립보서는 장수로는 넉 장이죠. 그리고 절수로는 104절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서는 성도들의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줍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정다감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우체부 아저씨를 이렇게 체부 아저씨 그랬어요. 동구 밖에 자전거를 타고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서 오는 그 체부 아저씨를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가 전해주는 그 편지가 좋은 소식이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혹시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주었다면 그 편지는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편지에 담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러니까 개인의 편지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는 장식품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할지라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독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읽으면서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에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말씀이라고 계시록 2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다가 그는 말년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옥의 상소함으로 인해서 로마로 가게 되어졌고 로마 감옥에 툭 되었죠. 학자들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추후 예수님이 오신 후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가장 설득력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고백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았지만, 오늘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인사하고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은혜와 평강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뭐고 평강은 뭘까요? 은혜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 원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것.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죠.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어지고 원망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큰 은혜 받았고 빌립보 교회도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평강은 뭐냐?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평화 또는 번영 또는 복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장 가까운 이 평강의 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는가 하면요, 샬롬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을 보통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았고 은혜와 은혜가 오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아마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마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나요? 또 누구를 생각하면 화가 치미고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다 사도 바울을 많이 생각했어요. 또 바울도 그들을 생각하겠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많이 생각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이 뭔가 하면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에 감옥 갔다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안 갔다 왔으니 감옥이 어떤 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감옥이라 하는 것은 좋은 것이 결코 아니죠. 감옥은요, 우리가 들어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감옥은 갇힌 곳이집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감옥은 매우 추운 곳입니다. 보일러를 떼주지도 안 하고 따뜻한 곳이 아니에요. 히터 틀어주는 것도 아니죠. 감옥은요, 어두운 곳입니다. 환하게 밝혀주지 않아요. 그래서 감옥은 매우 어두우면서도 매우 추운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서는 마음대로 씻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은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이렇게 매우 불편한 곳에 있으면서도 그는 뭘 생각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했다는 거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감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해 줍니까? 환경을 초월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자신이 갇혀 있는 곳은 매우 불편한 곳이에요.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추운 곳이에요. 모든 것이 불편한 곳이 감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빌립보서를 향하여서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의 문제에 갇히게 되면 영적인 것은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을 향하게 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요,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요,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환경은 어지간하면 다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약화되어지고 평강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드는가 하면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불평불만, 원망이 생기게 되고요, 평강이 사라지게 되면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말하는, 평강이 없으니까 짜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이 은혜와 평강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잠깐에 지나갑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금방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것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는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다면 지파의 후손이기도 하고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공부를 받아서 그는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후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시시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학문, 그 높은 그 율법에 깊이 심취했던 그 마음도 다 시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복음에 비할 것 같으면 그저 세상의 학문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야. 어린아이가 배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 뭐가 중요한 걸 알았던 거예요. 진짜 뭐가 중요하냐,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게 된 거죠. 가치관이 바뀌면 신앙이 달라져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내 신앙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그의 생애 목표, 그의 삶의 근거가 되어졌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번 잘 살아봐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성공도 해야지. 여러분,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 자체가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표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될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내가 잘 되고 그래 내가 잘 먹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부자 되어서 살고자 하는 나 중심이 되어졌을 때는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는 문답 1손에는 말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사는 삶,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왜? 성령께서 각 성에서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삶이 되어질 때요,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죽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생명 귀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임종을 가까이 맞이하고 있는 사람을 가보면 생의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해 있었다면 그가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든 그냥 조용히 세상을 떠나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니까 하늘 나라를 바라보니까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졌는데도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해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해 놓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매일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공수표를 날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늘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어져야 하고, 예배도 삶이 되어져야 하고, 찬송도 삶이 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초이스, 선택의 자유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선택의 자유권이 주어졌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마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선택은 자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선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선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어져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내 인생, 내 삶,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이든. 그래서 그 삶 속에 살아가게 되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주신 것은 이거밖에 안 된다면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안 주시나 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비전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한 사람은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형제들보다 월등하게 될 것이다. 너의 부모님보다도 더 월등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꿈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은요, 요셉 자신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오게 해서 그들을 섬기게 되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삶을 요셉은 살아가기 위해서요 애썼던 거죠.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될 때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이 이것이라면 여기에서도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은 거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되어졌어요. 착고에 처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어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총무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어려움을 당해 감옥에 가요. 죄수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요, 절대 군말하지 않아요. 주어진 환경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여 그가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하고 노예가 된 것이 형통합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잘 되어지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왜? 결과는 하나님이 맺어가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때가 되자 죄수를요 총리가 되게 하세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총리가 되어졌을 때 뭘 깨닫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제 내게 깊이 깨닫게 해주셨다. 아마 그전에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어. 이렇게 내가 죽을 고생하게 하시더니 결국 나를 총리 되게 하셔서 내 민족을 살리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 엄청난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고 그가 자기의 가족을 구원자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갔어도 굴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거기에 전념하고 있어요. 요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3시, 6시, 9시에 기도해요. 3시는 9시입니다. 6시는 12시입니다. 9시는 3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요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영적 결단을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비록 내 영혼 속에 내 삶이 편안치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 뭔가 영적인 어떤 도전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요 중심이 뭐였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뭘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 뭡니까? 뭘 소망 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내가 뭘 원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간절히 사모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뭘 그렇게 애타게 크게 매어 달리고 있나요? 그것에 여러분이 세상 것에 매이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매여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붙잡혀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이 이대로 있어서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더 절실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요.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내가 젊은 날에 살아왔던, 젊은 날에 목회했던 것이 내가 너무 부족했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너무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 돌에도 맞고요, 동족에게 위험도 받고요,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요, 배도 파손되어지고요. 이 수많은 위기 속에 있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가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삶이 다르잖아요. 주님만 높여지기 위해서. 저도 부끄럽지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뭔가 좀 이루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도 이만한 거 할 수 있었구나.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은혜받게 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더라는 거죠. 바울은 세상의 힘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굴복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성령의 메인바 되어져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십자가가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일이 닥칩니다. 잘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말에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입에 절대로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도 절대로 극한 말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의 말씀, 내가 들린 대로 내게 갚아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말내지 말고요, 한 번 생각을 겪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서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축복이에요. 복음은 생명을 줘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 당연하다.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다?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참아내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헛듣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한다고 할 때, 그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참으라고 하면 그게 복이에요. 아멘. 똑같이 하면 나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만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자와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다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도 종이고 디모데도 종이고 모든 성도도 종이고 감독자도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집사님들도 다 누구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해야 돼요. 숫자가 많고 적은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면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목회자 혼자 아무리 떠들고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눈물 흘리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손님은 왔다 가지만 주인은 지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되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만 하면 안 돼요. 선해야 되지 착하면 안 돼요. 네. 서로 교제 나누시고 어떻게 지냈느냐도 물어보시고, 또 아프신 분이 있으면 좀 어떠신가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자꾸 교제를 나눠야 돼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잘 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모든 성도라고 해요. 모든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도 감사하게 돼요. 그 감사의 조건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를 해가면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있는가? 이걸 상실해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가장 생각에 집중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주님께 매이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믿으시나요? 이 말씀 확실히 믿으시나요? 이 말씀을 믿고 행하면 역사가 따라와요. 말씀대로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내